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뭐 병탁 시장이 더워요? 아, 더워요? 그럼 조금 뭐 내리는 듯이. 또 어떤 사람도 난 추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름에는 저기 에어컨 뜨니까 겨울 옷을 입고 와요. 남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다 맞춰.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보겠는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요 하셨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 옛날 성경에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나 근데 선지자라는 말 좀 어려워요. 선지자는 말도 예언자라는 말이 더 쉽죠. 이렇게 바꿨는데 율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쓴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뭐냐? 율법이나 예언자들이나 그 말을 통틀어서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없애버리려고 무시하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래.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사람에 넘겨줄 거거든. 그와 함께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 재판장으로 가는 길 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러 가는 중이라. 그 전에 해결해라.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해결하고 와라. 그 얘기랑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싹 갚기 전에 이거는 뭐 고드란트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그 기준이니까 고드란트라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단 1원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본문을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좀 전에 1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완성하라고 왔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완성하냐? 어떻게 완성하냐? 구약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새롭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떼어 버리려고 한 거 아니라 구약 말씀에다가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서 새롭게 더 맛있는 말씀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복음이 신약의 말씀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복음으로 옷을 입으면 더 멋있게 설명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그 팔복 얘기는 무리들과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그냥 막 떼거지로 온 그 성도들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머리에 자꾸 넣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팔복의 8가지 얘기는 뭐냐? 야, 제자들에게 야, 니들 이렇게 8가지의 이 하늘나라의 성품을 갖고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뜬금맞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8가지 얘기가 8가지의 복의 내용이 지난주에 총정리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8가지의 그 복의 내용이 있잖아.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생각이 바로 뭐냐? 율법과 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좀 다르지. 율법의 내용과 다르게 복의 기준을 얘기를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 예수님이 율법의 내용과 좀 다르게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8가지의 복의 내용을 내가 복음으로 잘 해석을 해줄게. 나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는 것이야. 아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배웠던 내용이 복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평소와 다른 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 있어?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핍박받다가 죽고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복이야? 근데 예수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다른데?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내가 얘기한 것이 율법과 좀 다르지 내용이. 니들이 알고 있는 옛날의 그 복의 기준과 좀 다르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갖고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섞어서 더 아름답고 완성되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해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구약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복음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구약 말씀도 중요한 거야. 나는 그 구약 말씀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섞어서 구약을 완성하게 만들려고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흔히 신약을 강조하고 구약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목회자들도 구약 말씀을 설교를 잘 안 하고 신약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경향이. 그러나 뭐냐면 신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설교도 구약과 신약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잘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구약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그냥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구약 말씀을 잘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하면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것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는 옷을 입혀서 잘 해석해 줄게 하면서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다음 주에는 또 무슨 내용이냐. 야, 살인하지 말라는 걸로 좀 이해가 안 가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 십계명에 보니까. 그걸 내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 이혼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얘기가 복음과 섞어서 재해석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갖고 이 복음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고 완성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20절까지 보니까 제가 시간상 그냥 또 앞에 읽었지만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상 쭉 읽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읽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옛날 성경에는 완성하라고 왔다. 하려고 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 점 하나, 획 하나라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 하나, 획 하나라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걸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고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구약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 큰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기준점이 뭐냐? 구약을 무시할 때 거기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약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아니, 구약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무시해버리자. 아이고, 이해도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인가. 20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따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라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뭔 얘기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효하거나 취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제자들한테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성경 많이 안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 예수님 막 무시했잖아요. 그런다고 제자들이 예수님도 저 사람들 성경 많이 한다는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율법 중요한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하는 나라,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고 신약만을 강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닐 때 어려서부터 신약 말씀을 많이 들었지 구약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어. 설교 시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구약하고 한 번은 신약하고 몇 년 하고 앉았잖아. 몇 년씩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나는 설교하면서 구약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별하지 않고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오로지 구약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에 나오는 율법을 쥐어짠 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야. 신학적으로 뭐냐면 레위기를 법전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장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 가서 좀 읽다가 보면 법 얘기 나오다 이때부터 성경 그만 읽어야지. 거기서 성경 덮어버립니다. 저도 다 했어. 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하는 거야. 레위기에 법이 많이 나와. 이게 뭔 소리냐. 그래 덮어버린다고. 레위기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전하고 하면서 레위기에 대한 자료를 사보니까 레위기 이렇게 얇은 그게 레위기 해석을 한 학자들의 그 주석 한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이렇게 두껍더라고. 이렇게 레위기 해석서가. 아이고 그거 한 1년 이상을 그거 보면서 설교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 평신도들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마찬가지지.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 이 부분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율법, 이 십계명, 또 레위기, 또 그다음에 뭐냐. 레위기 법전, 신명기도 법전이요. 레위기 법전이라고 하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
그 두 가지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려. 성경을 읽기가 딱 싫어진다고. 근데 뭐냐면 그 법을 예수님은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십계명이 쥐어짠 게. 십계명을.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서 오늘 샘플로 살인하지 말라를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해석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뭘 알게 되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을 재해석하고 나니까 은혜가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조미료라는 이 은혜의 복음의 법을 딱 섞으니까 맛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에 떠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만 먹으면 되게 맛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다가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은혜의 법,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의 법을 섞어버리면 맛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법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 전에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과 신약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머리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신약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여기 20절에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이게 뭔가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믿음으로 간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뭐가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냐 마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 성경 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전공한 이런 학자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제자들 니들이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뛰어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옛날에는 이게 복사기가 없었어. 인쇄기가.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서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 구약 성경을 인쇄를 못하니까 손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 학파라고 그래. 밥만 먹고 이 사람들은 직업이 성경을 베껴 쓰는 게 밥만 먹고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맨날 이거 베껴 쓰다 보니까 달달달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달달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니들이 더 뛰어나야 돼.
그 사람들의 의보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냐라는 것을 알면 돼.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을 뭘로 봤냐면 행위로 봤어요. 율법에 나온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야, 나 살인 안 했어. 안 하면 된 거야.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난 깨끗해.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음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나 쉽게 배우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나 깨끗한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법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달라야 된대. 행위보다 뭐냐? 네 마음부터 달라야 돼. 마음부터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의는 뭔지 아세요? 좀 얘기처럼 나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뭔지 아세요? 적용해서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중요해. 간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을 어떻게 품었느냐 그것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뭐냐?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학자들보다 마음을 더 깨끗하게 먹고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의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 가려면 마음부터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내가 가서 누가 하나 쥐어 박았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난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는 거야. 아니야. 네 마음부터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 잘 읽어보면 복인 것 같지만 저주다 저주. 왜냐하면 읽고 보니까 학자들 얘기해요. 예수 믿기 더 힘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세요? 천국은 그렇게 가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잖아요. 마음부터가 깨끗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동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도 거룩한 사람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새로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학파 그 사람들은 뭐라냐? 행동만 얘기하잖아. 행동이 깨끗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마음도 깨끗해야 돼. 진정한 의의는 완벽한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보가 달라야 돼.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와 다음 주에 이제 가늠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동주의적 신앙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신앙이 마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도 달라진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행동이 바뀌기 전에 마음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부터. 남자 화장실 가면은 변기 앞에 오래전에 미정지 사님이 액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순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가 야 너 이게 좀 해라 했더니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방에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기억나는데 엄마가 어쩌다 그래요. 어렸을 때 야 방에 걸레질 좀 해라. 우리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걸레 빨아서 물걸레질도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무릎 꿇고 앉아서 씻고. 근데 어쩔 때 이럴 때 내가 한번 방 좀 닦아볼까 하려고 하는데 마침 엄마가 야 방 좀 닦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키면 있잖아요. 아이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때 뭐 생각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냥 내가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냥 해야지. 이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냐. 순종하느냐를 보는 것 같지만 순종하기 전에 뭘 보냐.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냐 거기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합격해야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억지로 예배드리지 말고 억지로 헌금하지 말고 억지로 기도하는 폼 잡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때 복음으로 세상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부터 변화받으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성경 본문 제가 빨리.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전에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요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옛날 성경에는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라가라 하는 자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해가지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책임으로 유대와 최고의회, 공회, 그러니까 재판소에 끌려갈 것이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물속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남을 무시하면 있잖아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더 참고되는 성경 구절 하나.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그 형제를 시작. 예.
요한이 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대에 끌려간다. 바보라고 하고 또 멍청이라고 말한 사람도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적용해가지고 해석한 게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딱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의 옷을 입혀서 얘기를 한 게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이 얘기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구약에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냐. 근데 신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마음부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껍데기만 나 안 했으면 됐잖아. 내가 행동적으로 악하게 한 거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네 마음을 본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살인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을 직접 행동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분노가 이미 살인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행동으로 살인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 마음속에서부터 너 살인했다. 율법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속마음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속마음부터가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나라. 이게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정리하자면 상처를 주는 말이나 그게 저 바보 저거, 저 멍청이 저거. 여러분 그 말도 심판하신다니까 지금. 상처를 주는 말이나 경멸의 눈빛이나 조롱하고 무시 속에 숨은 그 분노의 마음 거기까지도 죄로 보십니다. 요한도 이 말씀을 이 당시에 듣고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한 새로운 말씀을 요한일서 3장에서 전한 것입니다. 마음부터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껍데기만 의로운 게 아니라 네 마음부터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단지 분노를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뿌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사라져야 돼. 아직도 마음에 이 분이 막 일어납니까? 그 사람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제자는 제자답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그러한 성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없고 마음속에서부터 저 멍청이 저거, 저 바보. 그런 마음이 전혀 사라진 마음.
이 사람이 속임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이래서 승질나서 죽겠고 저래서 승질나고 저래서 승질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심판감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분노하고 멍청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도 심판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화내는 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할 때 있어요. 뭐라냐? 야, 내가 화낼 만하니까 화를 낸 거잖아. 네가 봐라. 이거 화가 안 내려는 거냐? 화가 안 날 만한 일이냐고. 화가 나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어? 근데 성경 뭐냐? 내지 마라. 예수님 뭐라냐? 아무리 네가 화낼 만한 일이라도 내지 마라. 그게 제자로서 갈 일이고 그게 소금이고 빛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 분노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당할 일이라는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토를 달 게 있어. 네가 봐라. 화가 나냐 안 나냐. 필요 없어.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면서 봤어요. 이래가지고 천국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이걸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다 갖추고 가야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래 가는 건 맞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이 성품을 갖춰야 되지 않냐. 심판 때에 쓴다는데. 특히 우리에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원래 집안적으로 유한 사람도 있고 원래 집안적으로 이 분노가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안도 분노가 좀 오르는 집안인데 신앙적으로 도움이 절대 안 돼.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성품이 온유해야 신앙생활도 빨리 달릴 수 있어. 그거 다스리라고 수십 년을 죽이다가 아이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고 앉았다.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돼. 나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 보고서 저 멍청이 저거 바보. 그동안 예수님이 그거 있잖아요. 다 장부에다 써놨을 겁니다. 너 맨날 메시에 누구한테 멍청이 바보라 다 했지? 다 적어놨을 겁니다. 심판 때에 씁니다. 그런 마음 앞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멍청이로도 보지 말고 바보로도 보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다시 시작. 예, 시간상 또 제가 빨리.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와서 그때 그대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을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질 겁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단 1원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한을 삶을 삼을 만한 일, 나에게 섭섭하게 생각했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화해하고 하라. 화해하고 하라.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백날 드려봤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더러워 있는데 껍데기는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마음부터 해결해라. 껍데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의미 없다. 껍데기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 안 한 게 아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해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화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적용하는 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원망할 사람이 있을까? 해결하고 오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원망받을 일을 했다면 해결하러 가야 됩니다. 해결하러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화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는 반드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간증으로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협회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협회,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우리 학교에 옛날에 조그만 성경책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신약하고 시편이 붙어있는 성경책을 한 권씩 학교에서 다 나눠줬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그걸 각 반마다 사람들 다 나눠주길래 저도 하나 받았어요. 보니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2학년 때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기회서 한번 이걸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읽어봐야지. 그 마태복음도 있다가 5장에 여기에서 걸렸네. 참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야. 형제에게 그대가 맺힌 것이 있다면 형제에게 가서 예물을 앞에 두고 화해하세요. 그 2학년 초에 있잖아요.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주먹 다짐 싸운 적이 딱 2번 있어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냥 말다툼 하다가 그냥 주먹으로 그냥 서로 주업 터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2번을. 첫 학기 때.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내일 가서 이거 해결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1학년 말에 싸운 녀석이 옆반으로 가 있어가지고 첫째 시간 끝난 다음에 그 옆반 갔습니다. 이름도 안 까먹어요. 오필민이에요. 작년에 내가 너랑 싸웠는데 미안하다. 사과하자. 내가 사과한다. 악수하고 끝냈어요. 둘째 시간에는 오기영이라는 놈이에요. 걔랑 왜 싸웠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낼 만해. 청소를 다 해가지고 책상 위를 다 물걸레질 했는데
그때 옛날 홍콩 영화 그 쿵우 성룡 나오실 때 책상 위를 뛰어다니면서 다 닦아놨는데 거기를 발자국. 다른 애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정이 바라서 야 지금 뭐 청소했는데 거기 왜 발자국을 넣고 잘났다 일로 와. 둘이 쓰고밖에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상식적이다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성질 날만 했는데도 이 말씀을 보니까 화해해야겠더라고. 두째 시간에 우리 반이었어요. 야 지난번에 싸웠는데 미안하다. 악수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제 성질에 아마 더 싸웠을 텐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왜 사과하러 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또 해? 안 해. 아예 싸우지 말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싸움 안 하고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삽니다. 아예 부딪힐 일 있으면 말을 안 해버립니다. 참고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인생 살아오면서 싸운 사람이 왜 없겠어? 있겠지. 있어. 있다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싸움을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이 들어서 싸웠으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 가가지고 또 사과하고 나는 못해. 자존심 상해서 못했는데. 옛날에 간 빼놓고 가가지고 다 했습니다.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분쟁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분노와 미움이 끝나고 화목과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상처를 품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시간이 좀 갔는데 어제 갑자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 뭐냐면 저녁 때 인천 제 모교회 교회가 워낙 크니까 거기 제 친구들이 이제 장로님들 돼가지고 이제 자리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장 하는 장로님 친구가 전화가 왔어. 몇 년 만에 전화 왔어. 야, 내가 너 취임식 때는 옛날에 여기 왔었는데, 그래, 안다. 내가 요번에 가야 될런지, 와야지, 임마, 와야지, 어쩌고 그랬더니, 글쎄, 어쩌고저쩌고 하다니, 갑자기 그런 거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어. 필요한 거 없다. 나 잘 살아.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뭐 하나 해줄게. 그랬더니,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도와준다. 나 잘 살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뭐라냐면, 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전두환 시절에, 26살 시절에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가 결혼 제일 먼저 우리 집 와서 포카 치고 놀았다고 애들, 친구들. 야, 그때 내가 너한테 돈을 한 30만 원 빚진 게 있는 것 같아.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걔네들 이제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돈 꾸고 그랬나 봐.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더니. 난 그게 항상 걸려왔어. 내가 10배로 갚을게. 내가 300만 원 내가 보내줄게, 내가. 이게 돌았나? 이상한 짓을 하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뭐 하나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야, 뭘 사줘? 그러려면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야, 돈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알았어. 구자번호 찍어달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돈은 아직 안 왔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마음속에 이게 들어갔나 봐. 뭔가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 근데 나는 앉아가지고, 이거 웬 떡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을 주시면서 계속 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워한 일이 있다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서 내 마음이 걸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딱 걸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자꾸 밀어놓고 아닌 것처럼 숨겨놓은 다음에 거룩한 척 폼잡았자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어느 순간에 또 그게 쏙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도 들썩거린다니까. 총깔나면 이거 꼬챙이로 딱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편하게. 응?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